오늘은 종료주일인데 구원의 왕 예수님의 행차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 번 말씀드렸겠지만은 한번 더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성 바로 밑인데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낙이 새끼가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는데 함께 있는 걸 보고 풀어 내게로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두 마리 다 가져왔으면 좋았을 건데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건강한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분이죠. 청지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은 줌에 나귀 안장이 없잖아요. 나귀 새끼니까. 안장이 없는 건 못 타요. 그것도 새끼. 안장이 없는 거는 우리 언제 그 몽고에 가서 말 한번 탔으면 좋겠어요. 안장이 엄청 커요. 근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얼마나 꼴불견입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목수의 아들인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얹음에 예수께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나무가지는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차가 도대체 이런 건 역사적으로 본 일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막 종려가지를 꺾고 들고 길에다가 옷가지를 피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는 비틀비틀 가는데 그 위에 청년 하나가 탄 거예요. 지금 얘는 누구냐? 로마의 그 개선식은 봤지만은 이런 건 처음 본 거죠.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쭉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 교회를 기른 게 있어요. 교회 달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달력을 딱 한 바퀴 돌리면 1년이 가요. 그리고 몇 바퀴 돌리면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거지.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우리도 죽음을 좀 같이 죽음의 그림자를 맛보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 달력은 돌고 돌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같이 가였고요. 교회력을 보면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 부활절이에요. 교회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불신자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40일 사순절 기간에 끝나면 오늘 종료주일, 40일 주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을 지나면 부활주일, 간단하죠? 부활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가 되면 오순절, 맥주절이에요. 우리 맥주 감사하잖아요. 근데 맥주절이기보다는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야. 성령님의 생일이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처럼 오순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내린 생일이야. 그래서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순절 교회는 이걸 굉장히 축제를 하는데 우리 계신 게 우리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강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감사절,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성탄절로 이어지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 해 간단하죠. 이 교회력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10조, 부활주일, 그 다음에 50일 지나면 오순절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쭉 지나서 성탄절,
이렇게 하면 설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교도 성탄, 사순, 종려, 고난, 부활, 맥주감사, 이렇게 또 추수감사, 성탄. 여러분 얼마나 한 바퀴 돌리면 세상을 마칠까? 그런 생각 안 해봐야지. 이렇게 1년 365주 51일 절기를 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 40일 지나면 예수님 승천하고 40일 지나면 오순절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 추수감사구나. 예. 할렐루야. 이제 오순절이 맥주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또 헌금을 준비해야 돼. 헌금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돼지를 잡았잖아. 돼지저금 퉁 다 나눠주고 하루에 이렇게 잔돈 들어가는 거 하면 꽤 많아져. 우리가 하는 헌금보다 훨씬 많아져. 어디 도시에 갔다 오면 이렇게 남는 거 넣고 했는데 그 부스러기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많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돼지 한 마리 또 사다 놓고 이렇게 넣고 그날 뭐 잔돈만이 아니라 1,000원짜리도 넣고 하다 보면 많은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이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중심은 뭐예요? 연초 연말 지나가고 눈에 들어오고 주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탄생,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캘린더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그만큼 신앙에 축복이 있어서 딴 길로 가지 않죠.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잘 공부했지만은 대세김절에서 월요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되는 거다.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30세가 되니까 광야로 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옆에 동네거든. 거기서 이사를 하셔야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셔갖고 3년 동안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동안 예루살렘을 3차례 올라오셨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이방, 가버나움 이런 데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3년이 끝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베다니를 들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 열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 호산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뭐 유튜버가 있어갖고 뭐 몇만이 되느니 그리고 그전에는 톱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누가 뭐 황영주가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했대. 아니면 또 뭐 누구요? 축구선수가 인천공항으로 오면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환영하고 우리 같으면 야, 뭐야 애들이 그렇게 환영하냐 그러는데 이번에도 이강인이가 나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10대들, 20대들이 나가서 환영하고 그래. 그런 인생도 있구나. 우리는 또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걔들은 또 거기까지 가서 잘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신문으로 말하면 톱뉴스가 나온 거지. 갈릴리에서 말이야 나사렛에서 숨서 선한 것이 나게 그런데 환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톱뉴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광야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꾸 이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지 수만 명이 그렇게 몰려다니고 예수님 따라서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 먹고 남고
이런 톱뉴스가 막 계속해서 나왔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톱뉴스가 뭐야? 이제 종려주일이 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말이야. 그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탔다더라. 막 유튜버들이 막 지금 그렇게 막 그 유튜브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환영할 종려나무로 가지고 환영했다. 종려주일이라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기념하는 주일.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를 기념하는 것이. 예수의 생애에 관한 주일은 특별한 의미로 종려주일. 그리고 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거든요. 한번 보이나요? 시온에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고라니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려주간을 지내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된다 그죠? 고난주간도 한번 그래도 대세김질하면서 온면문세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고난주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주간이란 부활주일 전 일주간을 말합니다. 이건 주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시게 함이었습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성경 기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 전념합니다. 특히 성경 공독과 기도 힘쓰기를 주력하면 더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 합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일별로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순환의 의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이가 그 친구들이 괜찮아요. 그 친구들이 앱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지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노트다 써가지고 올리더라고. 감사하죠. 제가 다 지도를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어 써가지고 은혜되는 구절 한 구절씩 우리 가족 거기다 올려. 제가 읽어보면은 참 좋은 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네.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뽀까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의 목적,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함이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로마서 5장 1절. 죄사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나같이 더럽고 취하고 먼지 죄로 장아찌가 되어 절여져 가지고 살아온 우리를 우리 주님이 고난받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니까 그래도 구멍이 뚫린 것 같죠. 꽉 막혀버린 것 같고. 그래. 이게 있을 때는 모르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게 다 네가 입으로만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 그래, 내가 올려놓기만 했더니 코드가 하나 빠졌어. 코드가. 그러니까 먹통이 돼버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코드가 빠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점검해야지 뭐 하나라도 신앙에 빠지면 먹통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네. 먹통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요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답답하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니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는 기도를 어떻게 해? 과부가 아들이 판사가 억울한 재판을 했잖아요. 이 과부가 판사님이 그냥 밥 먹을 때도 판사님 내 아들이 억울합니다. 한번 살펴주세요. 판사가 안 해. 과부의 말을 들어. 근데 회의할 때도 찾아가 두드리고 또 길 갈 때도 판사님 심지어 화장실 갔을 때도 가가지고 판사님 귀찮아서 들어줬잖아. 뭐 사건이야 보지도 않고 저 여인을 보니까 뭔가
진실이 있겠구나.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해줬어요. 그거를 들어줬어요. 친구가 밤에 늦게 와서 떡을 달라 하면은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친구의 간청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아시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고 무슨 기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뭔 기도를 이렇게 핏대를 올라가면서 하냐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과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의 어전에 갖다 상달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니까 확신이 오고 말이에요. 내게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 같고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내 기도를 올려놓는다는 거.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고난 받으시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기도라면 차원이 다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 불교인들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불교도 막 병이 낫고 말이에요. 막 체험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우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가정. 왜? 주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서 영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나이들이 많아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60, 70만 70이면 인생이 70, 강건한 80인데 더 살아. 어떤 의사 선생님 내가 그 아침에 하는 거 방송 보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203대 이제 좀 있으면 그 의사님이 한 말 그대로요. 재수 없으면 204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요? 다 아픔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아직 못 그게 궁금해. 우리 사람들은 자식들 의지하고 말이야 병원 의지하고 자식들이 안 도와주면 막 불효자라 그러고 말이야 안 찾아온다고 그러고 용돈 안 준다고 그러는데 새도 자식한테 용돈 달라구나. 새들도 우리 새가 자식한테 얻어먹나? 안 그럴 건데 연구 좀 해봐야 돼. 새들은 죽을 때 죽어. 코끼리는 죽을 때 죽어. 왜 부모들만 이 자식들 사람들만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험악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남은 노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노후가 있을 거예요. 그 영광과 영생에 임하는 노후. 그런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그냥 여러 사람 슬프게 하지 말고 그런 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의 성격을 제자들이나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출생부터 죽음 때까지가 전생애가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헤롯이 말입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난지 8일 할례 받고선 어디로 가냐면 에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그 길이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 근데 그 길을 가서 헤롯이 죽을 때 죽었다 하니까 다시 올라오거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예수님은 그대로 에집트로 가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길이거든. 그래서 그 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다음에 영육간의 전인적인 고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를 나한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우리는 부모된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데가 많죠.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근데 그 내려놔야 되겠다. 20살 넘었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어떤 상담을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이렇게. 그 20살 된 처녀가 오기와 금이야 기른 거야. 남편 없이. 딸 하나. 근데 이 딸이 가출을 해버렸네.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더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가출했으면 잘했지. 아니, 노인네하고 사는 게 좋아? 젊은이하고 사는 게 좋아?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뭔 걱정을 해. 20살 넘었으면 보내야지.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혹시 잘못 살아도 더 좋은 길을 찾아갈 거야. 그렇게 믿어.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못 맡기고 출가한 자녀들 큰 거 걱정당하면서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부모 곁을 떠난 사람들을 너무너무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 스님보다 못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그 말이 된다. 20살 넘은 아이를 내가 뭐 어떻게 해. 그 젊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늙은이랑 같이 끼고 사는 게 좋아? 보내야지. 지나가는 얘기인데, 사단의 시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신적해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그 계획이 죽음 아닙니까? 그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런 순환을, 신적 진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를 예수님께 퍼부으시는 것, 수치와 저주와 순환을 도는 십자가의 사건, 인간을 대신하여 받은 사건, 이런 것들이 고난의 성격이에요. 아셨죠? 빨리 넘어가야겠네. 사도들이 말한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고난이었다. 옆에 분의 인사합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네, 죽기까지.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요.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별로더라고. 근데 말이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 없는 사람들 실천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이 고난 주간의 행적들을 보시면 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오늘 성경 전체가 다 끓여지는 겁니다. 월요일 무화과 나무 저주 및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오늘 시간이 좀 가는데, 제사장들이요, 이 도살하는 사람들과 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새끼 잘 나는 거는 다 빼버리고 새끼도 못 나고 병든 건강하던 것들을 재물 합격적으로 찍어줘. 그리고 돈을 챙겨,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그거 아니까 예수님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요즘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서 우리가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는 걸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요. 우리는 안 받고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한 거 하나님께 드립니까? 목사만 나쁜 사람입니까? 정말 귀한 거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숙청 대상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앞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은 메시아의 논쟁, 이 성경학자들과 성경으로 논쟁을 벌이고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수요일은 침묵의 제 날, 목요일은 이제 최고의 만찬 바리스 주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로, 금요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월화수목금토 고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무덤에 묻히시고, 오늘 말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정복하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데리고 오면서 개선식을 해요. 그 개선식을 할 때 많은 완벽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개선식을 하기 위해서 개선문도 만들어놔. 어마어마하죠. 파리의 개선문 같은 거는.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개선식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신에게로 하는 제의예요. 그게 로마의 신에게로 가는 제사의 모습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제국의 영광, 로마 제국의 영광. 그 다음에 승리자의 권리자 이거는. 요걸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개선식하고 그거하고 비교는 되지만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초라한 입성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행렬이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이 주무하시는 개선식이었어요. 놀라운 헌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옷을 벗어, 그 옷은 자기의 재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옷을 가지고 이불도 하고 옷도 입고 깔기도 하고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 헌신이 있고 더 헌신은 뭐예요? 나귀 새끼를 드리는 거죠. 이런 헌신이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성취 수아야 9장 9절 메시아가 구원자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고 말씀이 기록됐을 때. 그래서 좀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다 이루었던 생애다. 우리가 말입니다. 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말씀을 벗어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불법을 이루는 자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불법.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이 예비한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무섭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인데 이걸 벗어나고 하나님의 불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으로 가는 게 목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아니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열어주신 거에 감사하면 너무너무 쉬운 것이. 얼마 어제도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 30대, 36살 된 남자들이 40대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차에 싣고 대전에서 죽여가지고 대전역 위에 청량댐 있잖아요. 거기다 묻어버렸어. 이런 불법을 행하는 놈들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응? 왜? 돈 때문에 코인 이거 가상화폐를 뺏으려고 젊은 애들.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참관 이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 대예배도 그러고 주중에도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과부가 드리는 기도를 그 재판관이 들은 것처럼 주님 나는 과부보다 못하고 더럽고 추하지만은 주님 내 열심히 보시고 내 정성을 보시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우리의 정성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느끼고 기도하는가 봐요. 자신의 성장 같이 읽으시자. 자신의 성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성전의 기도같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육받는데 어디 있어요? 김일성, 여기 김정은이도요, 이렇게 교육 못해요. 그 북한의 백성들을. 이렇게 매주 모여서 또 유튜브로 교육하는 거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 누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이건 막 서울대학교보다 더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고 사실 알고 보면.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이 절에 맞이해서 부활 카드, 부활 선물 이렇게 요즘 보내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 나귀의 자기 들이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 나귀 새끼가 말입니다. 그 건장한 청년을 태우고 간다는 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을 때 가치가 있고 그가 대신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서는 순간 그의 존재 가치는 이미 떨어지고만 그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그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말고요. 예수를 담고 있는 순간 교회는 귀한 것이 되고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허무다쳐야 되는 거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빠져버려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예배자들, 건강한 헌신자들이 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지려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승리주를 맞이해서 화려한 세상 문화를 이기고 초라한 주님의 행렬에 속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결단해야 돼. 화려한 행렬의 끝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살다가 자기와 함께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려한 행렬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폐하의 길이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사람이 찾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은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정을 거치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이거요. 시작. 이제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빵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좀 묵상하고 적용합시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드린 주인,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아멘 해야 돼요. 나귀의 삶, 나귀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영광,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 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내 가치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가치가 빵이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외치실 때 내 가치가 거기서 이 엄청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는 거 그렇게 내 가치가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가치가 십자가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문드러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만이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까 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나의 존재가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높여주셔요.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이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온 가지를 다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군중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딱 구별해서 나로부터 행복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바쁘게 한 주간이 이제 지나갈 때 참 의미있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같은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